그렇죠. 그 다음에 크라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참으로 정말 구원받았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되찾아 참 약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 아마 드디어 대장정 에베소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생략할 텐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끝으로 형제들아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주일날 더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든 관계 가운데 종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상전에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다하여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로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상하 전후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주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상 당시에는 집집마다 저마다 노예, 종을 데리고 있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골로새 교회는 또 에베소 교회는 그 외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주인과 종, 즉 노예가 같은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었던 종이었던 노예였던 여자든 남자든 그리스도인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어쩌면 당시 교회의 말로 유일하게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어떤 계급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같은 수준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 로마 제국의 거주민의 거의 5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종이었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전 미국 역사에서 보는 어떤 인종차별로 인한 흑인 노예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는 대개 어떤 전쟁, 로마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 집안들의 일들을 감당하였죠. 바울은 어떤 이런 노예 제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 믿는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부터 변화를 돕고 있는 것이죠.
즉 저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저들의 문화 속으로 또는 그 깊숙이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므로 인해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저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대우함으로 사실상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악습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오히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과 말씀이 개인의 삶에 스며들고 단순히 그 말 자체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빛을 발하고 영향을 미치며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변하고 또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또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누군가 특정 어떤 사람만이 종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하는 종업원 또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위에 보스 또는 어떤 직장의 어떤 상사 또는 어떤 상전, 그러나 그 상전 보스 역시도 하늘 위에 가장 위에 높은 권위에 바로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즉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에 따라 종과 상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아래에 모두 종이라는 것이죠. 한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일, 어떤 회사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종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종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말하죠.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 특징 그리고 종의 올바른 태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이 종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종들은 그 특징이 보게 되면 전적인 소유권이 상전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란 단어를 일터에서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곽전환 원장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그 시간을 주인이 위에 상사가 아니면 나라에든 공무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간만큼은 소유권이 넘어간 것, 전적인 소유권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어떤 일의 개념에서 그것이 회사로 아니면 일터로 아니면 비즈니스 상에서 어떤 그런 관계가 제한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 종은 24시간 그리고 매일 365일 그리고 평생 종으로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그 상전에게 있는 전적인 소유권을 말하고 있죠. 로마법에서 노예는 그 종은 주인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는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현대에서처럼 고용된 종, 즉 종업원들이 직접 자신의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그만둘 수도 있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그 종 노예는 그런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선택이 없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팔렸거나 그리고 또 노예 가운데서 태어났든지 간에 노예들은, 종들은 주인의 하나의 소유물, 전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속해 있던 과거와
그리스도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주제를 사용하였죠. 비록 우리가 아담 이후 죄 가운데 그리고 죄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redeem,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요 purchase, 다시 말하면 피값으로, 생명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내 생명으로, 내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가 사신 바 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였죠. 그래서 그 속박 가운데, 그 쇠고랑을 차고 죽음 가운데, 정말 악한 주인인 마귀 가운데 정말 희망도 빛도 없이 정말 지옥에 가는, 그러나 그 죄 사슬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다? 내 것,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종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를 포함하여 내 모든, 나의 전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것, 내 인생, 내 길,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 누구의 생각, 누구의 길, 바로 나의 주 대신, 주인 대신, 새로운 상전되는 나의 구속자 대신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거의 모든 서신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종인가를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된 바로 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죠? 지난번에 봤죠? 카리스라고 말했죠.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어떤 은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니까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니까는요 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기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라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 이제 더 이상 죄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빚이 탕감됐습니다. 이제는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니까 뭡니까? 죄의 종은 죄의 속박 아래 있잖아요. 이제 의의 종은 의의 아래 그 의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옛 습성대로 무엇에 얽힙니까? 죄로 얽히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즉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요?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그 이후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 것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바로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예배하는 무리에 동참하게 되었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뭐라고요?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을 내 마음대로 다루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너에게도 더 높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위하여 구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뭐라고요? 구속하시고, 구속이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purchase, 값을 내고 사는 것이죠. 구속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정말 거지같이 살 필요 없어. 더럽게 살 필요 없어. 그래서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샀어. 그래 너를 깨끗이 씻겼어. 그래서 이제는 무엇답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왕가의 족속으로서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정말 구별된 그런 정말 왕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한 것이지요. 1세기 때의 노예 종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전적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노예라면 김해녹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대로 이름입니다. 개똥아 그러면 제 이름이 그때부터 개똥입니다. 1번아 그러면 1번입니다. 주인이 부르는 그 이름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 그것이 그냥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게 되면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에게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전적인 소유권과 전적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포인트.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실 그 생각이 납니까? 지금은 많이 현대화됐으니까. 근데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책상이요 2개짜리가 하나로 그래서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짜리 2인용이 하나로 붙어 있어서 같이 앉으니까 항상 뭘 합니까? 선긋기를 합니다. 선긋기 해보신 분? 거기서 아주 깊게 아주 선을 긋고 여긴 내 거, 네 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이름까지 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 내 거,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해보셨죠? 예. 우리 김보라 자매님 번쩍 손 들어서 예. 내 이름을 쓴다는 것은요, 내 소유를, 내 것을 이해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봉인하셨을 때 뭐를 한 겁니까? 씨를 하죠. 뭡니까? 내 것. 더 이상 마귀가 내 것이었는데 아니 이제부터는 내 것이야. 손대지 마. 여러분 누구의 것? 여러분 우리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면 누구 거? 우리 시연이는 누구 거? 그러면은 어렸을 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거? 엄마 거, 아빠 거? 그러면은 내 거 뭐 그러게나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 누구 거? 그러면 엄마 거, 예 아빠 거, 예. 이름 그리스도인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전적인 소유가 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내 것처럼 쓸까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까요? 때문에 나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 있지 않고 나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전적인 소유권,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전적인 소유가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항상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내키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노예, 종의 유일한 의무는 오직 주인의 요청,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한 종은 주인의 말에 주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주인에게 신실하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24절로 보게 되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눈으로 네네네네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속도 부정적이고 겉도 부정적이거나, 그렇죠? 속도 긍정적이고 겉도 긍정적인.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단일한 마음으로 섬깁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단일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합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나에게 돈 주니까는 안 하면, 일 안 하면 혼나니까는,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합니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랍니까?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몸도 중요합니다. 전적인 소유권과 무조건적인 복종,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은 바로 오직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노예의 삶은 어려웠겠지만 비교적 단순했죠. 그저 종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인의 뜻을, 오직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뜻을 기쁘게 할 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성경제 종업원이 있으면 어떤 종업원이 기쁨을 가져다 주냐? 시킨 것만 한 사람이 기쁩니까?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고 말고, 이거 해 그러면 저기 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그나마 시킨 것만 하는 거. 그 안 하는 사람들 더 있지만은 그것마도 요새는 좀 뭐 감사할 뭐 되게 감사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되겠는가? 시킨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것도 알아서 척척척. 자, 마치 내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우리 역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명령 하라니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저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그 모든 것이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옳지 않은데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짐이고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내가 사랑하면은요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을 하고, 근데요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종으로서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여 그분 앞에 매우 기쁜 것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요.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부탁하노니 너희가 뭡니까?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네 번째로는 바로 전적인 의존입니다. 복종 헌신뿐만 아니라 전적인 의존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가족 구성원 일부가 되어 음식과 보금자리를 포함한 삶의 기초적인 수단들을, 그 필요들을 누구로부터?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그 필요들이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자유민과는 달리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을 찾느라 염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주인을 섬기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리스도인 우리와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의 주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공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공급하고 우리가 뭔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집중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염려 있으십니까? 염려 있죠.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염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건강 때문에 염려가 있고, 자녀 때문에 염려가 있고, 어떤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가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다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우리의 주 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일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너무나 잘 이해했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심지어 자신을요, 우리는 종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순화된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단어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기분 나빠하냐, 자기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기도 했지만요, 자기를요 배 아래 노잡이, 3층 배 아래 노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예예요. 뭡니까? 당시에요 배는요 오늘 같은 동력이 없었어요. 근데요 당시에 해상권이 가진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영국이라도 등등, 스페인이라도 등등. 근데 배에서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배가 커야 되잖아요. 무기도 싣고. 근데요 그 배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속도입니다. 근데요 동력이 없는데, 엔진이 없는데 뭐로 속도 냅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람이 해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종인 니네들이 해야지. 같이 짓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휘하고 너희는 밑에 내려가서. 근데 어디요? 배에 가장 어둡고 창문도 없습니다. 냄새나고, 더군다나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그 안에서요 쇠고랑 발에 손에 쇠고랑을 차고요 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에 따라서요 젓는 것인데 그냥 젓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요 아래 노잡이로 말했습니다. 그런 노예로 말했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에게 취하여,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것처럼, 마치 우리는 어떤 그런 영광에 취하여서요 나한테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을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주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배 아래 노잡이로, 그래서 뭡니까? 주인인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가 감당하는 일,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위험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는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먹을 것, 더 먹을 것 중에 비싼 것, 더 큰 것, 만족이 안 됩니다. 염려가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말하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그분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요 그냥 그린 라이트입니다. 오케이입니다. 뭐 결제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분이 다 가졌습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요 넘쳐나는 부요한 풍성함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아멘.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약해져서 내가 비워져야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아까 우리가 시편 63편에도 그가 갈급해야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미 내가 다 채우거든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아직 힘이 있어요.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이 임하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빠듯하게 내 힘으로 염려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그냥 내 힘으로 쥐어짜면서 그냥 살겠는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는가? 다섯 번째 공통된 특징은요 개인적인 책무입니다. 1세기 때 노예 종들은 소유주 앞에서 자신의 수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인의 평가만이 중요했고 그 평가로 보상 또는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진 임무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각자가요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리자매도 항상
텍스 시즌 때 바쁘죠.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하면은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각자가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 회계 결산 보고하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누가요? 주인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이익이 마치 큰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거기를 구걸하며 그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져버리죠. 진짜 영원히 남는 것, 어마어마한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앞에 두고 그것을 다 썩은 영광으로 뒤바꿔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 그냥 궁급하게 그냥 급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노예들이었죠. 바울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주인을 섬기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로 생각하고 그들 격려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노예가. 근데 아직 현실은요, 계속해서 노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게 하듯 하면 된답니다.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동기는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신실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듯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의 육체의 주인들에게 또한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대한 종의 올바른 태도, 첫 번째는 두려워함으로입니다. 두려워함으로.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런데 주인에게도, 육체의 주인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똑같은 존경과, 그렇죠, 존중과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주인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분 앞에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육체의 주인에게도 똑같이 죽게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니라. 절대적인 동기, 전제 조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두렵기 때문에, 까칠하기 때문에, 나에게 월급을, 내 목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게, 그래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육체의 주인을 향한 그 마음 동기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주인 보디발과 그 집을 섬길 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도 주인을, 그 육체의 보디발, 그 주인을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입니다. 단순히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게 하듯 주인에게 신실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항상 그의 모든 염두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람은 방자고 방들해 주십시오. 방종합니다.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잘해주든 그렇지 않든 그와는 상관없이 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것이죠. 두려워함으로 두 번째는 단일한 마음입니다. 단일하다는 뜻을 보게 되면 진정성 있는 성실한,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자신을 구하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단일한 마음이 아닌 게 뭡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이죠. 단일한 마음이란 주인을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상관없이 충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즉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예컨대 1시간의 품삯을 받았으면 1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전심을 다해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주인 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일터에서도, 때론 그 직장 상사가 까다롭고 악하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하고 부드러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보너스 주고, 보너스 왕창 주고 200% 300% 주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챙겨주고, 그런 선하고 좋은 중 누가 다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아주 까칠한 사람이죠. 똑같이 하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종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듯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또 누구를 섬기든 죽게 하듯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모든 종된 우리에게 주께서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마치 죽게 하듯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거나 불분명하시고 잘 모르시고 주저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려 하시겠습니까? 항상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낮추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분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를 섬기고 주의 사람들을 섬기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충실한 충성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투자하며 영원한 영광스러운 날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것을 주장하거나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잠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